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 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에제키엘 44장. 그에게 이끌려 성소 밖으로 나가는 동문 쪽으로 다시 가보니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이 문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잠가두어야 한다. 그러나 백성의 대표자든 여기 야훼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그리로 나가야 한다. 다시 그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지나 성전 앞에 들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정신 차려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라. 야훼의 성전에서 지킬 모든 규정과 모든 법을 일러줄 터이니 잘 들어라. 너는 성소에 출입하는 규칙을 명심하여라.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제까지 크나큰 죄를 지었다. 마음의 수술을 받고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내 성소에 들여보낼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한 이국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머물게 해서 나와 집을 더럽혔다. 너희는 나에게 빵과 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그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해서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내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몸소 섬기지 아니하고 이국 사람들을 시켜서 이 성소에서 섬기게 하였다. 주 야훼가 말한다. 마음의 수술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국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려 사는 이국 사람이라고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우상들을 따라다니며 헤맬 때 함께 어울려 다니며 나를 멀리하였으니 그 잘못한 죄로 벌을 받아 이 성소에서는 성전 문지기나 되고 나의 집에서는 일꾼 노릇이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물과 백성이 바치는 친교제물을 잡는 일이나 할 것이다. 백성 앞에 나서서 거들어주는 일이나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그들을 거들어주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죄짓게 하는 올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나의 사제가 되어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지극히 거룩한 것뿐 아니라 어떤 거룩한 것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여태껏 해오던 역겨운 짓을 부끄러워할 줄이나 알라고 하여라. 그래야 이 집에서 거두는 일이라도 맡겨 이 집안의 온갖 일을 거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났지만 레위인 사제들 가운데서도 사독의 후손만이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지켰으니 내 앞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내 앞에 나와 기름과 피를 바치는 일을 하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들만이 이 성소에 들어와 제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중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올 때에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마당 중문 안에서나 성전 본관에서 봉직할 때에 털로 짠 옷을 몸에 걸쳐서는 안 된다. 모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땀이 나지 않게 모시를 허리에 두르고 띠를 띠지 말아야 한다. 마당에 있는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 성소 거실에 놓아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들의 옷에서 나오는 신성 불가침한 기운에 닿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밀어도 안 되고 머리를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되며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사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고 안마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제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혹시 그 과부가 사제의 미망인인 경우에는 결혼할 수가 있다.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간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소송 사건이 나면 재판도 해 주어야 하는데 내가 세워준 법대로 재판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섬기러 모일 때마다 내가 세워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나를 섬겨야 한다. 사제는 사람이 죽은 곳에 가서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 부모나 자녀나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때에는 부정을 타더라도 하는 수 없다. 그때에는 정결 예식을 올리고 이래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마당에서 봉직하는 날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사제들에게는 유산이 따로 없고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돌아갈 소유지가 없다. 내가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곡식 예물과 속죄 제물과 면제 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느 사람은 손대지 못하는 이런 것이 다 사제들의 몫이 된다.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예물은 모두 사제들의 몫이다. 밀가루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제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각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사제들은 자연사하거나 찢긴 새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에제키엘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 우선 나에게 바칠 거룩한 직할 지역을 길이 25,000척에 폭 20,000척 되게 떼어 놓아야 한다. 사방 그 경계 안은 거룩하다. 그 가운데에다 500척 평방 네모 반듯하게 성소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라. 그 주위에 폭이 50척 되는 공지를 두어라.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길이 25,000척, 나비 10,000척 되는 지역을 떼어내는데 그 한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두어야 한다. 전 국토에서도 이 거룩한 부분은 성소에 들어와서 내 앞에 나와 섬기는 일을 맡은 사제들의 몫이다. 이곳이 그들의 집을 짓고 양떼를 놓아 먹일 곳이다. 길이 25,000척에 나비 10,000척 되는 나머지 땅은 성전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몫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지로서 그들은 거기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 것이다. 또 성소가 가운데 있는 지역에 잇대어 길이 25,000척에 나비 5,000척 되는 거룩한 직할 지역을 떼어 도읍지에 붙여주어라.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이다. 백성의 대표에게 돌아갈 몫은 성소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직할 지역과 도읍지에 붙은 거룩한 직할 지역 양쪽에 있는데 성소가 가운데 있는 지역과 도읍지에 붙은 땅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양쪽 경계선 끝에까지 그 길이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대표의 땅이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소유할 땅이다. 내가 세운 백성의 대표는 대대로 다시는 나의 백성을 못살게 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할 것이다.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맞는 저울을 쓰고 에바도 맞는 것을 쓰고 밭도 맞는 것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다. 밭도 한 호멜의 10분의 1이요 에바도 한 호멜의 10분의 1이다.
호멜은 부피를 재는 표준이다. 20게라가 한 세겔인데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면 1미나가 된다.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을 바치는 규정은 기름 한 골에서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10밭은 한 골, 즉 한 호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이는 가축대 가운데서 200마리에 한 마리씩 예물로 바쳐야 하는데 번제물과 친교제물로 바쳐서 죄를 벗어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대표에게 이 예물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 대표는 순례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등 이스라엘 족속의 성회 때마다 이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제주를 받아서 바칠 책임이 있다. 그 속죄제물과 곡식 예물과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쳐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벗겨주어야 한다. 주 야훼가 말한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중송아지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성소를 정하게 하는 제물로 바쳐라. 사제는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받침 네 귀퉁이와 안마당 중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달 7일에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군가 경솔하게 실수해서 성전을 더럽혔을 터이니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하게 해야 한다. 정월 14일에는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백성의 대표자는 자신과 전 국민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축제를 지내는 한 주간 7일간 날마다 흠없는 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야훼에게 번제로 바치고 또 날마다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송아지 한 마리와 곁들여 곡식 예물 한 에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또 곡식 예물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7월 15일에 시작되는 순례절에도 7일간 이런 식으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에 곡식 예물과 기름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에제키엘 46장. 주 야훼가 말한다. 안마당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마다 열어야 하고 초승달이 뜨는 날에도 열어야 한다. 그날 백성의 대표는 바깥에서 중문 현관으로 들어오다가 그 문설주 옆에서 멈추어야 한다. 사제들이 그 백성의 대표에게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받아 바치는 동안 대표는 중문 문턱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 중문은 그가 나간 다음에도 저녁 때까지 잠그지 말라. 일반 백성도 안식일과 초승달이 뜨는 날에는 중문 입구에서 나를 예배하여야 한다. 대표가 안식일에 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수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다. 수양 1마리에는 곡식 예물 한 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수양에는 힘 닿는 대로 곁들여 바칠 것이다. 곡식 예물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초승달이 뜨는 날에는 흠없는 중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어린 수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곡식 예물은 송아지 1마리에 한 에바씩, 수양 1마리에도 한 에바씩 곁들여 바쳐야 하고 어린 수양에는 힘 닿는 대로 곁들여 바칠 것이다. 또 곡식 예물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백성의 대표는 중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도로 그리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반 백성의 경우 축제 때 내 앞에 예배하러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자기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의 대표도 그들 가운데 섞여 함께 들어왔다가 함께 나가야 한다. 순례절과 그 밖에 다른 축제 때에도 곡식 예물은 송아지 1마리에 한 에바, 수양 1마리에 한 에바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어린 수양에는 힘 닿는 대로 바칠 것이다.
곡식 예물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백성의 대표가 나 야훼에게 번제를 자의로 바칠 때나 친교제를 자의로 바칠 때에도 안식일에 하듯이 동쪽 중문을 열어주어 거기에서 그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고 나가게 할 것이다. 그가 나간 다음 그 문을 곧 잠가야 한다. 날마다 나에게 바치는 흠 없는 1년 된 수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곡식 예물 6분의 1 에바와 그 밀가루를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나에게 바칠 곡식 예물에 관한 이 규정은 영원히 변경하지 못한다.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에는 어린 양 한 마리에 곡식 예물과 기름을 곁들여야 한다. 주 야훼가 말한다. 백성의 대표가 자기 유산에 든 것을 제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 그것은 아주 그 아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차지한 것은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유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는 되돌리는 해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 신하의 것이고 그 후에는 대표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준 유산은 아들의 것으로 남는다. 대표는 백성의 유산을 빼앗아 그 소유를 축내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소유만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다. 그래야 나의 백성이 소유지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끌려 중문 옆에 있는 입구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성소, 거실로 갔다. 거기에서 보니 서쪽 뒤편에 한 공터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제들이 바깥 마당에 나가서 보상 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끓이거나 곡식 예물을 구우면 백성들이 신성 불가침한 기운에 닿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막으려고 이곳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나를 바깥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마당 4귀퉁이를 지나가게 하였다. 그 마당 한 귀퉁이에 뜰이 있고 또 다른 귀퉁이에도 뜰이 있었다. 이렇게 마당 4귀퉁이에 작은 뜰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40척, 나비는 30척으로서 귀퉁이 4뜰이 모두 같은 크기였다. 4뜰은 담에 둘려 있고 그 담 밑으로 돌아가며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집은 성전에 봉직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제물을 끓여주는 가마솥이 있는 곳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 당신의 자녀들이 변치 않는 열정과 희망, 인내로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사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전심을 담아 봉헌하는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지어지는 성당의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칸 건축사무소 곽지한 대표와 강재우 소장을 통해 당신의 기쁨과 마을 주민들의 안식처와 쉼이 되는 건물로 설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건물이 되게 하소서.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를 맡은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